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다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마르틴 루터의 장점과 약점,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는 이 앞부분을 봤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자란 마르틴 루터가 율법적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으려고 노력하다가 크게 깊이 좌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의를 발견하게 됐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에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칭의의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 보셨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이제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루터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배제하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주장했다. 그는 로마서 8장 28절 주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는 의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고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다라고 썼다. 네, 또 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인했다. 대신 타락으로 말미암아 속박된 노예 의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의 의지의 자유에 대한 답변으로 1525년에 노예 의지론을 출간했다. 그는 노예 의지론을 자신의 최고의 신학책이자 출판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책으로 간주했다. 루터는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선도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인간을 도울 수 있다고 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인간의 의지는 정도에서 벗어난 악한 행동만 하게 된다. 예, 이 앞에 보시면 루터는 인간의 모든 공로를 배제하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주장했다. 인간의 모든 공로를 배제하는데 루터는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 이것을 강조하게 됐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루터는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대로 율법적 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그토록 고생을 했죠. 아무리 율법적 의를 이루려고 노력했지만 자신의 양심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용납되었다는 그런 어떤 감각이 없었습니다. 끝없는 고통 속에 살다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하나님의 의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 루터는 이렇게 오직 은혜를 강조한 이유가 그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처음도 행위의 의요, 또 중간도 행위의 의고, 우리 지난번에 보셨습니다. 적합한 공로와 가치 있는 공로를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쳤다고 그랬는데, 인간이 자신이 열심히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노력하면 하나님이 적합한 공로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 따라서 더 열심히 또
선행을 행하면 이 가치 있는 공로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용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도 율법이요, 중간도 율법이요, 끝도 율법이니 루터가 아무리 가톨릭의 가르침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양심의 평안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가 어떻게 보면 뭐 칼뱅의 예정론 때문에 웨슬리 목사님이 완전히 그 반대 방향으로 가신 것과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수도사가 있었다면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만큼 루터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고행을 하고 행위의 의, 율법적 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람은 좀 극적인 면이 있어야 그게 또 그에게 어떤 빛이 아주 신선하게 비칠 것 같습니다. 웨슬리도 어떻게 보면 그 율법적 의로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올드스게이트가에서 하나님이 칭의하는 믿음을 갑자기 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계속 고생하다가 빛을 딱 볼 때 그 빛이 진짜 참으로 빛나는 빛이 되는 게 아닌가. 루터가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하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신칭을 깨닫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개인적인 루터에 대한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걸 잘 아시고 오직 은혜로 보셨고,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3번을 이제 봅니다. 3. 오직 믿음으로. 마르틴 루터는 은혜를 강조할 뿐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이 신칭의를 체험한 후에 확신 있게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칭의의 교리를 전했다. 그가 말하는 오직 믿음이란 행위 없이 행위가 오기 전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예, 또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미천한 복음 전도자인 나 마르틴 루터 박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확증하는 바이다. 이 조항, 즉 오직 믿음만으로 행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결코 폐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리스도 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다면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확보함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완전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가 아니면 달리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 행위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다. 예, 아주 확실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조항, 즉 오직 믿음만으로 행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결코 폐지될 수 없다. 마르틴 루터의 그 필치는 아주 확고합니다. 아주 잘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루터는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는 말씀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믿음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예,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이걸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예, 성경 헬라 원문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없는데 루터는 아마 이걸 뜻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직자를 번역하면서 살짝 넣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살짝 오직자를 넣었어요. 그 늘 이야기합니다만 우리 역사에, 교회사에 남는 신앙인들은 한 고집들 다 하셔요. 한 고집. 그냥 적당한 선에서 해도 알아들을 사람 다 알아들을 텐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오직자를 넣었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기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다 받는 게 아니다. 성경에는 지금 로마서 3장은 계속해서 이 내용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지간한 양심 있는 사람, 이성 있는 사람은 이것 뜻을 압니다. 그러나 참 놀랍게도 중세 가톨릭은 그 오랜 기간 동안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가톨릭 교인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행위 있지 않고 이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 성경 말씀은 어떻게 보면 매우 쉬운데도 불구하고 또 이걸 또 모르고 지나는 거죠. 루터만 해도 얼마나 좀 진리를 찾아 헤맸습니까? 한참 만에 깨달았죠. 어떻게 보면 가톨릭에서 그 당시 중세에서 거의 처음 깨달았다시피 할 정도로 이 루터의 깨달음이 그토록 진귀하고 희귀하고 그런 깨달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적으로 참 이렇게 막히기 시작하면 얼마나 막히는가, 인간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미혹되기 쉬운 것인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 참 이게 참 너무너무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참 스스로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인가.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여기 분명하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게 성경의 약속인데 이걸 보고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느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 제 이야기에서 그랬습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이 그냥 누가 가르쳐 줬는지 제가 성경을 봤는지 아니면 그냥 생각이 스쳐 지나갔는지, 이 스쳐 지나가는 1초 만에 그냥 믿었죠. 그 순간에 확 지나가는 그 순간에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때. 그리고 의롭다 확신이 생겼고 너무나 기뻤고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 개인의 경험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2000년 그 교회사에 일어났죠. 인류 역사에 일어난 것이고 지금도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쨌든 루터는 너무나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해서 그런지 오직자를 넣어버렸는데 참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428쪽 4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 외래적 의, 수동적 의. 1. 외래적 의. 루터의 칭의에 의해서 핵심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외래적 의 개념이다. 죄인이 가지는 의는 그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외래적 의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자신의 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의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 땅에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의를 수단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외부로부터 온 우리에게 전적으로 낯선 의를 가르쳐야 한다. 루터는 말했다.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외래적인 것이다. 예, 루터의 글을 여러분 직접 보셨는데 대단하죠? 얼마나 선명합니까? 그 루터가 자기가 깨달은 이 진리를 확고하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루터를 사용하신지도 모르죠. 성격이 흐리멍텅하면 이렇게까지 설명하진 않아요. 내가 가톨릭에서 자랐는데 그것도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깨달은 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랬겠죠. 물에 물 탄 성격이면. 루터는 그런 타입이 아닙니다. 분명한 성격이니까 가르침이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 보면 따라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우리의 외부로부터 온 우리에게 전적으로 낯선 의를 가르쳐야 한다. 낯선 의, 이런 단어라고 하는 건 상당히 참 독창적입니다. 또 보면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바깥에 있는 것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외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외래적인 의예요. 참으로 독창적이고 대담한 아주 좋은 가르침이죠. 분명하게 정신이 번쩍 들게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 종교개혁이 성공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 수동적 의. 루터는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를 구별했다. 능동적 의란 자신의 행위에 의한 의를 말하고 수동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한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의는 자신의 능동적인 의가 아니다. 외래적인 의를 전가받음으로써 얻게 되는 수동적인 의다. 예, 또 보겠습니다. 이 가장 탁월한 의, 즉 믿음의 의, 이 의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위 없이 우리에게 전가하신다. 즉 믿음의 의는 정치적인 것도 의식적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의도 아니며 우리의 행위들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다. 그와는 완전히 반대다. 즉 위에서 말한 다른 의들이 능동적인 의라고 한다면
이 의는 순전히 수동적인 의이다. 이 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단지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다른 분이신 하나님을 영접하면서 이 의를 받는다.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이러한 믿음의 의 또는 그리스도의 의를 수동적 의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예, 이번은 그러므로 내 생각에는 이러한 믿음의 의 또는 그리스도의 의를 수동적 의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수동적 의라고 하는 또한 아주 참 좋은 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루트가 상당히 독창적이면서 명석하고 담대한 그런 가르침을 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도록 합니다. 5. 믿음이 성령을 얻게 하며 선행을 낳는다. 루터는 믿음을 가지는 즉시에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선한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이 믿음은 곧 그것과 함께 사랑, 평화, 기쁨 및 소망을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즉시 그의 영을 주시기 때문이다. 성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고 말한 바와 같다. 예, 또 보겠습니다. 루터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동반한다고 했다.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만일 선한 행실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예, 루터가 이것도 설명을 잘했습니다. 이 믿음은 곧 그것과 함께 사랑, 평화, 기쁨 및 소망을 가지고 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즉시 그의 영을 주시기 때문이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선행을 낳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루터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동반한다고 했다. 만일 선한 행실들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이 루터가 여기까지는 설명을 제법 잘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선행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다음 장부터는 루터가 어떻게 보면 한계점을 드러내는데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의인인 동시에 죄인. 루터는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의롭지만 자신의 타락한 본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는 로마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다. 그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실제로는 죄인이지만 전가의 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적절한 순서에 따라 죄로부터 구원하시며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전적으로 완전하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것이다. 예, 또 보겠습니다.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실제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의롭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며 거룩한 동시에 세속적이며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했다. 예, 루터가 솔직하고 대담하긴 합니다. 본인이 믿음으로 칭의를 얻긴 했지만 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는 강조했지만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자신의 경건의 삶에 있어서 한계를 느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솔직은 해요. 나중에 결혼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그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것을 아마 본인이 느끼고 이걸 또한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뒤에 제가 7번에 웨슬리의 평가를 적었습니다만은 존 웨슬리는 이 루트의 이와 같은 빈약한 이 성화론, 중생론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아주 최강으로 질책하셨는데요. 그래서 루트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이신층의 교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엄청난 그런 도구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루트의 생애도 그렇고 보면 이 실질적인 경건의 힘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걸 또 말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루터의 칭의론에 대한 평가. 마르틴 루터는 이신 칭의는 잘 강조했다. 하지만 거듭남, 근본적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등은 거듭남은 칭의와 더불어 주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본성이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분명히 강조했다. 거듭남에 대한 루터의 약한 가르침은 루터 사후 루터교의 값싼 믿음주의를 낳게 되었고 이에 대한 치료책으로 독일 경건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 예, 여기 보면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는 잘 강조했다. 하지만 거듭남에 대한 가르침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게 참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죠. 이신칭의는 잘 가르치지만 중생론이 매우 빈약합니다. 중생론이 별로 없어요. 그게 약점이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한 것은 그의 큰 공헌이다. 그러나 그는 지나치게 믿음만 강조하였다. 브로드벤트는 순례하는 교회라는 그의 저서에서 제세례파 지도자인 한스 댕크를 소개하면서 댕크가 루터교의 가르침을 면밀히 검토한 후 루터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고 한다. 루터교는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주장하고 가톨릭 교회에 만연했던 많은 악습들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순종이나 자기 부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필요성이 참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소홀히 하였다. 네, 한스 댕크의 비평이 아주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기 보면 루터교는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주장하고 가톨릭 교회에 만연했던 많은 악습들을 철폐할 것을 주장하였지만 이건 잘했죠. 아주 잘하고 참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보시면 순종이나 자기 부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필요성이 참된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소홀히 하였다. 그랬죠. 우리 거룩한 칭의 앞부분에 제가 참된 칭의였는 믿음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주어지는 믿음, 또 지극히 거룩한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또 회개가, 복음적 회개가 동반되는 믿음, 또 자기 부인이 수반되는 믿음, 여러 가지 제가 다양한 각도에서 진정한 칭의였는 믿음은 이런 성격을 반드시 지녀야 된다는 것을 제가 그 앞부분에 그걸 자세하게 넣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루터는 이 점에서는 좀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터는 심지어 야고보서를 평가절하했다. 신약에 대한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책들, 요한복음, 요한일서, 바울 서신들,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전서에 비교하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이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복음적인 그 어떤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면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이 사람 눈치 보는 게 없어요. 여기 보면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이다.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판단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존 웨슬리 그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듣고 회심했다. 그러나 웨슬리는 루터가 칭의론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성화론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매우 적은 사람만이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자주 보았습니다. 칭의에 관하여 경탄할 만큼 말을 잘하고 글도 잘 쓰지만 성화의 교리에 관해서는 분명한 개념이 없고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보다 더 잘 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화의 교리에 대하여 그보다 더욱 무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성화의 개념에 대하여 그보다 더 혼동하고 있는 사람이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예, 존 웨슬리도 한 화끈함하죠. 확실하게 존 웨슬리는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어떤 사람이 읽는 것을 듣다가 칭의를 처음 하고 거듭남을 처음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렇게 평가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우 적은 사람만이 칭의와 성화에 대하여 분명한 판단을 하고 있음을 자주 보았습니다. 칭의에 관하여 경탄할 만큼 말을 잘하고 글도 잘 쓰지만
실제로 이 마르틴 루터의 글들을 보면 상당히 훌륭합니다. 존경심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잘 적었어요. 바로 그런 내용이 있죠. 경탄할 만큼 말을 잘하고 글도 잘 쓰지만 성화의 교리에 관해서는 분명한 개념이 없고 완전히 무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완전히 무식한 사람. 이 중에 마르틴 루터가 포함된다는 거죠. 뒤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대하여 마르틴 루터보다 더 잘 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화의 교리에 대하여 그보다 더욱 무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최고로 무지하다는 거죠. 또 성화의 개념에 대하여 그보다 더 혼동하고 있는 사람이 또한 누가 있겠습니까? 최고로 혼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르틴 루터가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위대한 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주 전체 삶을 보면 사람은 총점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총점. 약점을 갖고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약점은 약점으로 보고 총점을 봐요. 총점. 이 D 타입, 거짓 형제, D- 타입들은 총점은 안 보고 조그만 약점을 갖고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게 사탄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 총점을 봐요. 총점. 총점을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되었고 나름대로 중심에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가 이걸 봐야죠. 그것도 그 사람의 삶의 족적을 봐야죠. 그렇게 보면 마르틴 루터가 얼마나 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지옥에 갔다는 사람이 있기도 한데 루터는 지옥에 갔다 해도 또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또 약점이 있어요. 실제로 뭐 자세한 역사적인 이야기는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사람이 좀 위대한 사람들도 그 좀 약점이 있긴 한데 존 웨슬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마르틴 루터의 약점을 잘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존 웨슬리의 그 선택론, 애정론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를 하고 할 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앙위인들, 존 웨슬리는 또 웨슬리 나름대로 또 엄청난 위인이죠. 그분은 또 약점이 루터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온전하신 분인데 애정교리에 대해서는 신성모독이 가득한 교리라 해서 거기에 또한 또 약점을 보이셔서 감리교인들은 싫어하겠지만 제가 유튜브에도 올리고 감리교인들은 제발 거기서 정신 차리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제가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그 신앙인들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의 정도가 어마어마한데 가끔씩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쓰시느라고 하지 않나, 또 로마서 3장의 한 구절에 오직을 자기가 넣어버리지 않나, 뭐 그런 참 인간으로 하는 존재는 이렇게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것이 인간이 아닌가.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크게 약점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교회사에 나타나는 인물들은 다 약점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단을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회복하였지만 본성의 철저한 변화로서의 거듭남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거듭난 성도의 실제적인 거룩함을 충분하게 강조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그의 믿음 일변도, 칭의 일변도의 가르침은 그 후 루터 교회 타락의 한 배경이 되었다. 16세기에는 제세례파의 반발이 나타났고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거듭남을 강조하는 독일 경건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르틴 루터는 이신칭의를 강조함으로써 복음의 중요한 핵심을 회복하였지만 본성의 철저한 변화로서의 거듭남은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렇죠. 성경에는 거듭나면 어느 정도로 거룩해지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 본성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매우 많습니다. 그건 찾아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헬라 성경 원문에는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그 킹제임스역 영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뜨렸습니다.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도다. 타 판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판타. 헬라어에는 원문에는 있는데 또 한글 성경에는 또 뽑아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넣고 빠뜨리고 이걸 자의적으로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됐죠. 어쨌든 성경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됐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으면 모든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됐으면 그걸 기도하면 되죠. 그게 거듭남의 은혜죠. 사람들이 교만해서 칭의의 말씀도 배척하지 않습니까? 칭의의 말씀 배척하고 또 사람들이 교만해서 또 거듭남의 말씀은 더더욱 배척을 합니다. 그래서 아예 나는 거듭나기 싫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싫어요. 뭐 이러죠. 오늘날 거듭남의 교리가 매우 빈약합니다. 이게 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존중심으로 받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항상 인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존중심으로 받들지 않는 게 인간인가 봅니다. 자, 성경 구절 요한 1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9절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고 말할까요? 그런 말을 할 때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안 두려워 떤다는 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면 진짜 죄를 안 짓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당신은 진짜 죄를 안 짓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제 직접적인 인신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안 짓는다 그래요. 그리고 진짜 이게 참 그러냐 이렇게 또 할 텐데 고범죄를 안 짓는다는 거죠. 고범죄. 알고는 죄를 안 짓는 거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고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경의 신약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보통 그걸 잘 모릅니다. 고범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구약에서도 고범죄를 지은 사람, 알고 죄를 지은 사람은 속죄제를 드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구약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없고 보혜사 성령의 은혜가 없는 구약에도 고범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못 드렸습니다. 부지중에 죄를 지은 사람만이 속죄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도 그런데 하물며 신약에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성령의 은혜를 힘입었다 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 죄의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할 것인가 너는 생각하라. 그 히브리서 10장 2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범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어렵다. 어렵죠. 인간적으로 어렵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근신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쫓아라고 하신 말씀이 거기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걸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그걸 잘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존 웨슬리나 주어지 휘필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그나마 이 칭의와 더불어 이 거듭남, 중생의 은혜를 매우 강조를 잘했죠. 그래서 미국 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영국의 복음주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뭔가 그 맥이 다 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나 10장 26절 이하의 그 가르침은 제가 제 개인적으로는 설교를 거의 접해본 기억이 없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말씀을 보면 다들 두려움에 떨어서 뭐 이렇게 피해 다니고 이런 분위기예요. 피해 다니고 이걸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피해 다니고 보통 위인들도 자기의 경험의 한도까지 가서 거기서 딱 멈춥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터가 칭의에서 조금 이제 나아가다가 멈춰버리고 이게 엔진으로 보면 기름이 좀 부족한 거죠. 돌돌돌 차가 가다가 돌돌돌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가 돌돌돌 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는 거죠. 어쨌든 신앙인들이 자신의 경험을 넘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 1서 3장을 보셨으니까 요한 1서 5장 18절 이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구절은 난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경에 이와 같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죄를 지을 수 있는 듯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구절만 뽑아가지고 적용할 게 아니라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보셨던 요한 1서 3장 4, 5, 6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보다 더 명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본인이 이게 안 되거든.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누가 가르쳐 주는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든. 그래서 아마 우리 앞선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누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 다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막 가르치고 하니까 이걸 성경은 이렇게 쉽게 되어 있는데도 이걸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 되어버렸죠. 이게 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여기 쉽게 나와 있잖아요. 의인이 동시에 죄인이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고 여기 루터는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며 거룩한 동시에 세속적이며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데 참 그렇다고 마틴 루터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깎아내는 게 아니고 훌륭한 분이긴 한데 보통 사람들보다는 엄청 훌륭하지만 이 면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면을 많이 보였다고 하는 걸 잘 알고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분명한 기록된 말씀, 신약은 별로 두껍지도 않습니다. 요즘 속독의 시대가 돼가지고 일주일이면 읽죠. 빠른 사람 하루면 다 읽습니다. 요즘 두껍지도 않은 이 내용을 쉬운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 보셨던 요한일서 이런 말씀 매우 쉽잖아요. 이걸 열린 마음으로 최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해석이 됩니다. 성령님 해석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거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고범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죠. 그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 면이 이제 썩 사라지니까 지금 루터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루터교는 얼마나 많이 또 쇠락하게 됐는지 지금도 루터교회가 1999년에 로마 가톨릭과 의화 교리에 있어서 합동선을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칭의 교리도 그냥 다시 로마 가톨릭 쪽으로 한 80% 끌려가 버린 이 상황이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감사하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두 눈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으니까 양심을 주셨으니까 영을 주셨으니까 똑바로 말씀을 보고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대로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